저와 함께 오늘 로마서 7장 먼저 1절에서 4절,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우선 성경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문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를 공부한다 할 때에는 로마서 전체를 대강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주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한 사람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분수를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5장까지 대강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1장 1절로 17절에 서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서론에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십니다. 1장 18절 이하에는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3장 20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1절에서 반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도 법 있는 자는 법과 함께 망하고 법 없는 자는 법 없는 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책이 그러하지만은 로마서처럼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칭의는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리 자를 가지고 주님의 칭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다. 참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칭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케 되었은즉 이제는 그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화평,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고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됩니다. 왜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의 사진을 보면서 꼭 빼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들이 집에 와서 제 아내의 학생 시절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영은이가 꼭 엄마와 닮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까무잡잡한 모습이라든지. 그런데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면서 아주 가장 작은 그 씨에 그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이젠 유전적인 죄인이며 역사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로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죄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법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 범죄할 때마다 정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에 주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율법은 곧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분명히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365일 곱하기 내가 살아온 세월에다가 곱해본다면 몇 번이나 될까?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언행 심사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제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부간에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70은 넘었죠. 그런 사이에도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이 오면 어머님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한대요. 방은 뜨뜻한지 아랫목에 손을 넣어본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좀 앉아라 해놓고 나면 오늘 나 하루 종일 굶었다. 성심성의껏 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런 빈말을 하는데 아들은 또 교장까지 했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잘 모셔. 며칠이나 사시겠어.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돈 사부인의 그 일정에 송금되는 것을 찾아다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안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돈 떼어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중간에서 심부름하다가. 근데 노인들도 결코 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틀림없이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꽁쳐뒀다가 꺼내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딱 잡아뗄 때는 도리가 없죠. 아무리 본인이 치매에 걸려 있을지라도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손발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귀가 보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엉켜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영락없이 알게 되는데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6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이제 우리가 배에 올라탔다고 하면은 뒤에 있는 문은 닫아버리고 앞에 있는 문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6장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도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는데 우리는 까칠하게 자기의 안을 들여다봅니다. 또 자기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은 암만 해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또한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의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보시는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접했는데 거기에서는 뭔가 선비정신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들의 간단한 전기를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대성 공자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은 대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우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이신 구주로 예비해 놓으신 성인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힘을 막고 이렇게 심판 아래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말씀했고 선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선민이나 성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 자신의 행실이 얼마나 거룩해야 성민이라고 부를까. 오늘날도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 많은 오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산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성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며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본주의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모든 불법 재판에 순복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의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성인이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법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우리를 배워버렸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먼저 죽었습니다. 율법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 대해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500년을 내려왔습니다. 고려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왕이 죽는다든지 가장이 죽으면 때때로 순장의 풍속이 있었어요. 참 무시무시한 법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이 죽지 않기를 그렇게 애썼고, 그 다음에 임금이 돌아가시지 않기를 그렇게 소원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조선조에 와서는 그 유학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료는 불경이부다. 그래서 철저하게 두 임금을 섬기는 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인간의 그 일반적인 욕구와 삶의 모습은 남녀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자에게는 유처, 취첩을 하여도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경처가 있었고 현지처가 있었습니다. 제주에 가니까 특별히 거기에 양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유배를 가신 분들이 특별히 육지와 어떤 연결을 맺을 수가 없는 그 섬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정치적으로 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묵인하거나 또는 서둘러서 귀향 와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한 번 귀향이 풀려서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돌아보지 않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이름 붙이기를 관불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어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500년 동안에 내려오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만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여성들은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에 살고 있죠. 또 이제 남전여비에서 남녀 평등으로 여전남비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양에서도 100년이 안 된 일들입니다. 그런 걸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셨어요? 여자에게는 이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칠거지약이 있을 뿐이었어요. 무자고, 음고, 악고, 도고, 박고, 불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자는 시기하면 안 돼. 투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돼요. 투고가 있거든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조가 건국을 하면서 당장 양반의 이혼은
이혼이라는 것보다도 아내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중앙의 허락을 받고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 때에 이르러서는 더 조여왔습니다.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아주 압박하는, 그래서 재혼한 여인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벼슬길까지 다 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었지만은 조선조 말까지 그걸 강행을 했어요. 이거는 소수의 특권층만 그 권리를 독식했죠. 한번 그런 법이 생기니까 점점 세칙이 늘어나서 아무데도 발붙일 것도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갑오 경전이 일어났을 때 종로를 하고 있던 분들이 밤에 이제는 상전이 되는 저희 집안 어른들에게 극진 인사를 드리고 밤으로 그냥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옛날에 철학자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니체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책에서 여전히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20세기에 내다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했어요. 쇼팽하우어가 그랬죠. 오늘날 여성의 참정권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일반화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여인들을 보게 될 때 참 주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